저희가 이제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세 번째 일천번제에 관련된 거예요. 일천번제가 뭐죠? 일천번제? 말 그대로 일천번 번제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가 뭐죠? 번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번제라는 게 각을 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장을 다 꺼내서 완전 불태우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의 이런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1000번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일단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뭘 구했죠? 부귀와 권력과 군사력. 왕이 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지혜요? 어떤 지혜? 지혜가 뭐죠? 지혜가? 지혜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딸 중에 지혜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렇죠? 지혜가 얼마나 좋으면 자기 딸을 낳는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딸 이름을 지혜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혜가 뭐죠? 뭐가 지혜죠?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른 거죠. 지혜는 배운다고 이렇게 책을 봐서 배운다고 뭐 이렇게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거였느냐면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되죠? 20살 때 왕이 돼요. 상당히 어렸을 때 왕이 된 거죠, 사실은. 다윗만 하더라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가 한 37살 정도? 그 전에 이제 유다만 다스렸을 때는 30살에 이제 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젊은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었죠?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죠. 근데 암논이 끝까지 살아남았나요? 암논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복 동생을 욕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복 동생의 오빠가 누구였어요? 압살롬. 압살롬이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동생들을 다 불렀어요. 잔치하는 곳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뭘 꾸몄어요? 암논을 죽여라.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었든지 뭐 하여튼 그리고 등장을 안 하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죠. 그 전쟁 중에 죽었고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인가요? 아도니아도요. 정말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아도니아도 괜히 나섰다가 또 솔로몬한테 나중에 죽게 되죠.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왕 중에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위로 형들이 쫙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드리고 나중에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이거 주변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거기에 줄을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실세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거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결정을 하죠. 솔로몬이라고. 솔로몬 라인이 있어요. 또 아도니아, 아까 네 번째 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라인이 있어요. 거기 줄 섰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다 지방 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머리 숙이면서 일을 잘 도와주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돼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20살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정치는 어떻게 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솔로몬이 생각을 잘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기브온에 솔로몬만 간 것이 아니고요. 기브온 산당에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기브온 산당은 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당이 조그만 산당이 아니고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를 얘기하자면 좌의정, 영의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기 신하들 다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00번제를 드려요. 여기 이제 해석이 좀 난무하는데요. 그러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느냐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렸느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정확하게 매일매일 한 마리씩 드렸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거는 하루에 1,000마리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일 동안 드린 건지 1,000일 동안 드렸다고 하면요 이게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거는 3년 동안 드린 제사 같지가 않아요. 왜냐? 예루살렘이 지금 수도고 궁이 거기 있는데 기브온 산당까지 뭐 그때 뭐 고속도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왕은 말 타고 가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말 타고 가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막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숫자가 매일마다 기브온을 갔다가 한번 제사 드리고 다 왔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 일을 했다면 국정이 마비되는 것 아닐까요?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그리고 분명히 기브온 산당은 크다고 왜 크다고 얘기를 했을까? 굳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중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해요. 그 낙성식 할 때에 번제를 12만 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는 잽도 안 돼요. 12만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2만 번제를 하루에 하나씩 드렸다고 하면 그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드리지 않았을까.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내가 이제부터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다 주겠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지혜롭게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지만 부와 권력도, 이건 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걸 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지혜는 구하지도 않고, 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뭘 구하느냐면 하나님 권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사업의 성공, 그거 다 뭐예요? 돈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십시오. 먼저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뭐 하시려고 구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하고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요.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타락자금으로 써요. 타락자금. 마시고 입고 쓰고 거의 모든 돈을 자기한테 퍼붓잖아요. 자기 가족들 안에서만 이것들을 다 소비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나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기도한 것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덤으로 다른 것들을 더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근데 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내가 건강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닌가요? 내가 오히려 그냥 누워있으면 아무 죄도 짓지 못하고 있을 텐데, 물론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 두 다리가 튼튼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순서가 바뀌면 엄청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겠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변화돼서 타락하게 되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요, 그런 헌금이 없었거든요. 청년 때쯤 생겼나? 제가 한번 공부하러 대학원 다닐 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울산인가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하여튼 그쪽 지역에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1000번제 헌금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일정한 금액을 10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 제사를 드린 것과 내가 1000번제 헌금을 매일마다 드려서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내가 받기 원하는,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 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천번제라는 이 말만 딱 따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일천번제 1000번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 완전히 사기죠, 이거 사기. 근데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천번제 헌금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이거 완전 사기예요, 이거 사기.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1000번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면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가는 교회 곳곳마다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000번제라는 게 나오는구나. 분명히 1000번제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1000번제 기도를 해야 되고 1000번제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거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선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가운데 재능과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그냥 내가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돈을 내고 선을 행하고 그게 더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예요. 돈 내는 걸로 때우는 거죠. 제가 보기엔 1000번의 헌금은요, 그런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철번제 다른 교회 가면 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이제 대학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가요.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어요? 이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지? 빚을 내야 되나?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제 아이가 몇 년 뒤에는 대학에 갈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내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등록금이 없으면 보통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라도 좀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내가 나중에 꼭 갚겠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우리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쉽게 나한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굳이 1,000번째 헌금을 하겠다. 뭐 하십시오. 하는 거 뭐.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할 때는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금식은 뭐예요? 내 생명을 끊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철이 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요 몇째 때 외동 아들이었대요. 이분이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은 그 집에 이게 다듬이 돌이 있는데 그걸 딱 가져다가 거기다 얼굴을 대고 밀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얼굴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해 해줄게. 근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철이 그냥 깊이 들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죠. 자기한테 유익한 거. 근데 부모님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만들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서 얻어내서 그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응답해 줬다가는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사실은. 근데 끝까지 하나님 이건 나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끝까지 막 매어 달리는 거죠. 부르짖고 안 되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하나님도 미루다가 정말 이거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대가 지불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대표적인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드시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가가지고 유산 달라고. 지금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거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산을 주잖아요. 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집을 떠났어요. 흥청망청. 돈이 있을 때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라고 하는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갈 염치가 생기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집의 종들도 이렇게 살진 않으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그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둘째 아들이 다 지불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막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죠.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지하게 좀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뭐 나 혼자 얘기만 쫙 하고 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당연히 모르죠. 들은 적이 없는데 내 말만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구할 것이 나오는 거죠. 자, 1,000번째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네 번째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의 기도. 지난주에도 잠깐 봤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시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무시했어요. 그 다음날 또 와요. 그 다음날 또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뇌물 먹고 이런 재판장이 야 이거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응답은 내가 부르짖는다고 빨리 응답되고 내가 무엇인가 작정한다고 빨리 응답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거예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실망할 때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가 요구했던 거는요,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과부가 겪은 일이 불의한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부정직한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거는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정당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정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등감이 있거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당해놓고 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언제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또 때때로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 때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광야 40년까지 하면 4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수백 년이 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그 아들들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요셉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창세기 50장 마무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해골을 메고 출애굽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 지금 내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말세다 말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조금만 천천히 저 불러주세요. 저 여기서 지금 이제 좀 내가 누릴만 됐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 하나님 부르시면 저 지금 정말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좀 맛보지 못했던 것도 맛보고 가보지 못했던 것도 좀 가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천천히 좀 불러가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다가 이게 잠깐만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20년 뒤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고 난 내 아들, 내 손자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방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깨어 있었는 줄 아세요? 다 잤어요. 다 자.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깼는데 다 깼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름 구하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 버렸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그것이 다라면 그 기도에 정말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나한테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구해야죠.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 것은 막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금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봤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더 깊은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